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제 28장부터 계속해서 39장까지 남유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30장을 읽고 있는데, 이 배경 때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우리가 앞에 이사야 말씀을 좀 읽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에 의해서 남유다는 계속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와 친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그걸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를 이은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아수르가 힘을 좀 잃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지라 히스기야는 그쪽을 버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이제 동맹을 맺어서 친애굽 정책을 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물론 우상을 제거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초기에는 그와 같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편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친아수르도 아니고 친애굽도 아니고 친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30장 1절에 보면 기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고, 그러니까 그 애굽과 이런 외교적인 그런 약속을 맺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태에 그냥 자기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는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또 짐이 되고 해가 될 것이다. 네겝 짐승들에 대한, 그러니까 네겝 지방을 건너서 애굽으로 이제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애굽이 도와주지 못한다.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와 같이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에게 애굽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 아주 허망한 일이니까 그거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듣지 않는 그 패역함을 8절에서 11절까지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9절에 보면,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듣기 싫어하는가가 10절 11절에 그들이 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에게 그만해, 자꾸 그런 옳은 소리라고 우리한테 하면 우리는 싫어.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 절대 하지 마. 대신 달콤한 소리만 우리한테 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해. 거짓말도 좋으니까 그냥 좋다고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말은 자꾸 버리고 그냥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앞에서 하나님 떠나게 해줘. 11절, 참 이런 패역함이죠.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 절로 가고 하나님도 떠나고 다 그냥 우리 싫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아무리 이 진리의 복음,
복음을 전파해도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가라고 하는 거죠.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너나 믿어라. 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죠. 예.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습게 여겼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12절 읽어보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그 심판이 이제 담이 갑자기 확 무너지듯 아궁이가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도망쳐도 소용없고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그걸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복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하지만 동고 밖에 서서 언제나 올까 하고 기다리시는, 그러다 마침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꽉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듣고 또 머리에 새겨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이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하지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오세요. 또 복음을 쉬지 말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스데반 집사님은 또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끝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3절부터 26절까지 이것만 딱 따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름지게 하시고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하시고 또 개울 무너진 곳이 다시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희소식이죠. 26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보다 햇빛이 훨씬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햇빛보다 더 7배의 햇빛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하시겠다. 과거보다 더 건강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돌아온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이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그리고 더 심한 죄를 짓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될 때가 이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죄라고 생각하면 끊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자포자기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그 죄에서 내가 돌이켜서 떠나겠다고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의 술 중독과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이런 거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죄의 자리에서 버리고 나오는 것인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고 결단 안 하고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그런 회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알잖아요. 똑같이 살아 생전에 나쁜 짓 똑같이 다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편 강도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그 마음 자세가 나는 더 이상 이젠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 품으로 오고 싶습니다 하고 온 것이고, 좌편 강도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욕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 운명이 어떤지를 주님은 우편 강도에게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혹시 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와서 이제는 주님 품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괴롭히고 했던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남유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아수르에 대해서는 처절히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이렇게 32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일단 어땠습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한번 된통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와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함락시키면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 차에 그 뒤늦게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병사들 순식간에 하나님 몰살시켜 주시고 그리고 패잔병들이 돌아가서 그때 침입했던 그 왕은 사네립은 결국 죽고 말았죠. 본국에 돌아가서.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난 때에 바벨론에 새로 나온 신흥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이 성취된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신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복이 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머리 새가 여기 앉을 수는 있지만 계속 앉혀놓으면 안 되고 쫓아보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버리고 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실수로 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버려야 되겠다는 이 결단만큼은 확실히 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못 버리고 끊지를 못한다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